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바울 되는 그 회심의 사건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임한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지난 우리 배운 게 12장에서 누가 죽었죠? 사도 야고보가 죽잖아요. 그죠? 순교당하죠.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 사도로서의 첫 순교자고 또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판은 이제 집사로서의 첫 번째 순교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13, 14, 15장은 특별히 15장은 사도행전의 전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15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13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독감도 아주 많이 퍼지고 이 독감의 상태가 굉장히 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웃을 돌아보며 신앙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이제 시간이 닿는 대로 우리가 이 중요한 본물들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갔는지 그 역사의 현장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지내셨어요? 어저께 무진장 추웠죠? 바람도 많이 불고 그죠? 괜찮으셨어요? 감기 안 드셨어요? 아이고 추워가지고 다들 그냥 오늘 얼어붙은 얼굴이네요. 자, 그럼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펼치세요. 사도행전 13장, 12장에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 사도의 그 순교의 현장을 우리가 배웠는데 11장에서 이제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안디옥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의 큰 도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이 세계화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12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였어요?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안디옥에 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붙여줬다. 참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이 11장 26절. 그러면은 이제 12장에 와서 이렇게 좀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이제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13장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는 집사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고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성경 교사 그런 분들이에요. 먼저 믿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곧 이분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는 아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은 바울이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세 사람들은 누구냐? 자,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요 가운데 이 세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니게르라는 것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니그로예요. 니그로와 누구죠? 흑인이에요. 예.
흑인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자, 그러면 왕의 젖동생이면은요, 이 사람의 신분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왕과 함께 같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그 젖을 먹였으니까 이 가정이 제법 뭔가 하는 집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어요? 아, 이방인들이 꽤 많이 들어와가지고 있었네.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뭐예요? 선지자와 교사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와 교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 교사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막 리더들인 그런 교회 정말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프린트를 보시면은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교사들이 있었다. 우리가 8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는, 다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의 복음은 학장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뭐예요? 너희가 전 세계로 펼쳐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선교 위임 명령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수고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있게 믿는 역사가 지금 있어가지고 벌써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인데도 선지자가 되고 교사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발전이죠. 비로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을 점차적으로 이제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예루살렘 교회, 그죠? 3,000명, 5,000명씩 믿었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와서 지금 이 교회가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들과 그 식구들하고 인척들만 날고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마음 아프죠. 교회가 흩어지니까. 그러나 이 흩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이 이방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또 이끌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런 선지자들, 교사들과 함께 사역의 선교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사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요한 리더 그룹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자기의 후계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양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라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하게 세워서 저들을 안수했다. 왜 안수를 했어요?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선교사 파송할 때 반드시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잖아요. 기도회를 갖고. 우리 여기 프린트 보시면은 바울의 그 이방 선교의 과정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거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 바울을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다. 3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줬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에요. 수행으로 두었더라. 그럼 이제 5절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프린트를 가지신 분들은요. 프린트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44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44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지도가 나오죠? 지도 보셔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3장 4절부터 14장 28절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지도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는 집에 계신 분들 프린트가 있는 분들은 프린트 44페이지 맨 위에 보시고 혹시 이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이 화면을 띄워 보세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수리아의 안디옥이 나오죠.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파송을 받아서 사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의 제일 큰 도시였던 살람미라는 데로 지금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걸 이제 쭉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들이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포라 하는 지역으로 왔다. 구브로 섬이 꽤 큰 섬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아마 이 바보 지역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7절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지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웬만한 이 시대의 지혜자들이나 좀 학식이 있는 자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아름아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다고. 이 유대교가 어떤 종교. 그래서 이 시대를 가르쳐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은 이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술과 철학과 학문은 헬라의 영향 안에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영향이죠. 그러나 종교적으로 이 시대를 주름 잡고 있던 것은 유대교였어요. 그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만났어요. 유대의 그 율법, 종교, 유대의 종교, 로마의 정치와 법. 그러니까 로마는 파워예요. 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헬라의 문화, 철학과 지혜와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언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네 그 고유의 언어를 썼고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예? 갈등이 있었다. 그거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자, 그런데 이 마술사 박수부당 같은 이 사람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9절에 이제 사울의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바울로 나오죠. 자,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나와요. 사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큰 자라 그랬어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유대교를 신봉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당시에는 자신을 큰 자로 여겼어요. 아주 오만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여러 가지 그 경력이나 가정 환경이 아주 교만하고 뽐낼 만한 인물이었어, 이 시대에.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술사를 주시하는 거예요. 아, 이놈이 어쩌자고 이러나. 그러면서 이 10절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누가? 이 마술사가. 응? 아, 예수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여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내가 지금 총독 서기화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데 왜 네가 방해를 놓느냐. 어?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암흑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눈 잠시 감아 보세요. 암흑이죠. 네가 암흑 속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즉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구하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니까 지금 지팡이가 필요하잖아요. 사람 지팡이가. 이에 총독이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총독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놀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 예수가 예수를 못 믿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마귀 사탄의 역사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암흑의 세계로 내려보내고 눈을 못 감게 하니까 그 이적의 상황 속에서 누가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총독이 믿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 예수 프린트를 보시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보시면은요. 자, 23페이지 바 예수 보세요. 마술사예요. 이 바 예수는 자신의 명성과 부의 축적에 결정적인 지장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 총독의 오른팔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요동을 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바보의 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야 정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구나 하는 것을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들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다시 이제 우리가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 보십시오. 자, 버가 밤빌리아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글씨가요. 큰 글씨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도예요. 미국으로 해당하면 주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밤빌리아 이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에. 아시겠죠? 예.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마가 요한은 여기에서 이제 뭐 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된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은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고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부딪히면서 선교의 역사가 또 다른 획을 긋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죠? 좀 올라가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는 그러면은 어떤 동네인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우리가 수리아의 안디옥과는 비가 안 되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소아시아의 나름대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요 10명이 넘어가면 해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유대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잖아요. 양을 드리고 제사를 올렸잖아요. 뭐 소제도 올리고 번제도 올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다 해파되고 불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들이 이제 그 제사가 이제 없어졌어요.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기도처를 세웠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율법을 읽고. 그리고 10명이 넘으면은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면 뭐부터 만들어요? 교회부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을 많이들 비교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되게 먹는 장사를 해요. 채소 가게, 생선 가게. 응?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어때요?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그 지역에서 유능한 인물로 키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 교포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 회당에서 그래서 바울은 항상 회당을 찾아가요.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의 회당에 가서 맨 먼저 누구를 만나요? 유대인을 만나요. 그 유대인들과의 접촉점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이제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너희가 있으면 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이 스테반도 설교를 할 때 무슨 얘기부터 했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바울도 출애굽의 하나님을 맨 먼저 선포를 해요. 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죠? 밤에는 불기둥이 서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매일매일 체험했지만 저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이 늘 많았어요. 그래서 2주 만에 갈 거리를 40년 동안에 걸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저들을 광야교회라 그런 거 기억나죠? 광야교회. 그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이다. 여기 450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 가나안 땅이요,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원주민들 이름이 여러분 이제 기억하잖아요. 뭐 해족속,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히위, 기르기스, 가나안족 이래갖고 이 중요한 7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신명기 7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보세요. 신명기 7장 보시면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 앞에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너희가 그 사람들과 언약도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내침을 당하고 멸망하는 데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가나안은 너희 땅이다. 응? 그러나 또 그들에게 그이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 원주민과 관련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못 읽지만요. 요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메모를 해놨어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그들은 그렇게 무기가 있고 많은 족속들이다. 사람도 많다. 그러나 너희가 비록 숫자도 적고 아니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이 사람네들이 겨우 밥 먹고 입을 옷 한두 벌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 7 족속을 다 쳐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 말라. 또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와서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장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그 본문을 지금 이제 바울은 간단하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사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 지난 450년 450년이요. 약 450년이 뭐냐면요. 애굽의 노예살이를 몇 년 했어요. 430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예 생활이 끝나고 저들은 평안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거예요? 치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쫓았어요. 가나안 원주민 7 족속.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450년 동안에 무슨 시대가 왔죠? 사사시대가 왔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왕정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예요. 왕이 없었잖아요. 그죠?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와서 저들이 장로들이 뭘 원해요? 아니 옆에 나라들은 왕이 있고 제도가 있으니까는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우리 사사시대는 너무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왕. 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죽이셨다가 사울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이 부분 다윗이 너무 부럽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아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여기 오기는 왔지만은 내 마음에 그렇게 다윗처럼 맞지는 않는다. 그런 표정을 지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죠?
김호진 권사는 입을 삐죽하셨어. 자,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을 이제 세우시고 그 뒤 문장을 보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대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후예에서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다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예수다. 지금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조명하고 그 뒤에 사울과 다윗의 그 왕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초점은 어디예요? 메시아인 예수예요. 자, 그 예수가 오시기에 앞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달려갈 길을 마칠 때는 뭐예요? 요한이 죽잖아요. 그죠? 그 소반에 목이 쳐져가지고 이렇게 올려지잖아요. 응? 정말 너무나 엄청난 특별한 죽음을 당하죠. 이 세례 요한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지라. 이 시대 사람들은요, 신발이 그 요즘 우리 여름에 신는 신처럼 이렇게 끈이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요. 여기 덥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그 슬리퍼 같은 그 그 슬리퍼의 끈을 누가 푸냐면 이 시대 노예들이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요. 이 노예들이 다 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세례 요한 자신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설명하고 난 뒤에 바울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늘상 부르짖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저들이 지금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저들이 율법을 읽고 하지만 선지자들의 가장 그 말씀 중에 초점이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 근데 너희들이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안식일마다 외우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다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로부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째찍질 좀 하고 나는 내보낼랜다. 이게 빌라도의 태도였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래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는
중재인들이 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요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죽음이에요? 가장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인간으로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라고 온 이 예수의 주장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언제 없어졌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내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언제 없어지냐?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 형벌이 사라졌어요. 자, 성경에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그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걸 지금 정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고 결국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고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었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그래서 유대 땅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여러 날 40일을 보였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 같이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나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로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또 전파한 자들의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점차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펼쳐나가요. 이 복음 증거.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유명한 찬송도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여기 보세요.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펼치세요. 시편 이제 2편 7절에서 12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 중요한 본문이니까 집에 가셔서 요것도 한번 꼭 몇 번쯤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여기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우리가 메시아 시라 그러잖아요. 메시아 시편. 왕의 시라 그러죠. 그러면서 네가 결국은 땅 끝까지 네가 정복하는 세계로 이제 이 온 세계는 넘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2장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 예수에게 입을 맞추라. 입 맞추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입 맞추라. 시편 2편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34절 다시 넘어갑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미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정말 변함없는 신실한 그 은사. 다윗의 변함없는 거룩한 은사는 곧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리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썩음 당하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어요. 인간 다윗은. 그러나 다윗의 후예로 오신 예수는 썩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함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기독교 복음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좀 더 지혜로울 수도 있고 좀 더 윤리와 도덕을 겸비한 인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참 저 사람은 배울 점이 많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그런 어떠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윤리와 도덕도 죄 용서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종교나 윤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나 윤리는 어디에 국한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 국한되고 종교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내가 그 신을 섬김으로 해서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누리는 인간적인 성공과 복, 그게 다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제3이라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의 역할이라 그랬죠. 율법의 역할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중간 과정의 역할은 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니까. 이 율법을 내가 못 지키네. 율법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희생의 제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거. 이 지금 여러분들이 38절, 39절 이 말씀은 바울의 복음의 기초잖아요. 죄인이 의인 된다는 거. 죄인이 의인 된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이러한 우리의 발버둥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과 수고와 발버둥으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선지자들이 뭐라 하세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할 거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응? 자, 여기 보시면은 멸시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지만 그러나 너희 때를 당하여 너희가 이제 도무지 당시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41절에 이 말씀이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달라 그래요.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응? 그러고는 해당이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되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자 이 안디옥의 온 시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가득 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열이 받친 거예요. 아니 우리 유대교를 신봉해야지 쟤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 안디옥에 있던 골수분당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걸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야, 우리가 먼저 유대인에게 오지 않았느냐. 어디에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반박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그래요? 이 영생의 복음을 너희가 받기를 거부하니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가겠다고요? 이방인에게 가겠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는가.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 작정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작정된 자. 자, 여러분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자, 23페이지요. 기독교의 예정교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할 자를 택하시고 이미 작정해 놓은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누구도? 이방인도.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예정 교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미리 작정됐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니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다는 걸 한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 하나님 나를 택하셨네. 내가 뭐 별로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론이 뭡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선물인 이 구원이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이부인들과 그 시내에 살고 있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기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겠죠.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신봉하는 굴수부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전도 여행을 지금 다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발에 티끝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발에 티끝을 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떠날 때 그 발에 그 이방 땅에 그 흙 있잖아요. 그걸 떨고 가요. 그 이방 땅과 자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고. 근데 여기 본문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으로 돌아오라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거부한 유대인들아, 응?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 우리를 거부하지 않았느냐? 거부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제 그 발에 티것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쓰는 표현인데, 그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소리도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땅에 가면은 이렇게 티끌을 이렇게 탁탁 트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흙이 많은데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발에 먼지를 털잖아요. 그러면 그곳 먼지 다 떨어버리듯이 그곳 인간들과 그곳의 문화, 그곳의 이방의 모든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서 단절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이 발에 티끌을 버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아, 너희에게 남은 건 이제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고니온이란 지역으로 다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다. 이 제자들은 뭐예요?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그 터키 지역, 서아시아에 있던 그 가운데 있는 안디옥이죠. 우리가 지금 출발지 안디옥하고는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힘차게 널리 증거되면서 이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52절 보세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저들이 예수 믿는 이 도를 잘 받아들여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이에 이고니온에 온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아. 또 이제 이고니온에 와서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해당으로 또 가요. 그러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이 지역에서도 믿더라. 그러나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 가는 곳마다 누가 거부해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지금 곳곳마다 지금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유대교를 더욱더 따르는 자도 있고 예수를 믿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도를 보십시오. 44페이지 보시면은 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를 지나 루스디아, 그리고 그 더베와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 다 이제 쭉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정말 왕성하게 전파됐지만 유대의 극렬한 유대교 신봉자들로부터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를 못했다.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자 보십시오. 여기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거는 루스트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네 언어로 바울이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이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네 말로, 우리도 놀래거나 또는 너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을 써요? 모국어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네 모국어로 소리를 질렀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응? 바울은 헤르메스라 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헤르메스와 이 제우스는 누구예요? 헬라비 신하죠. 제우스는 바울로 헤르메스, 바나바를 왜 제우스라 그러냐면은, 지금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을 했죠.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이에요. 그래서 루스트라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웅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웅변을 너무 잘하니까, 야, 웅변의 신 헤르메스가 사람의 옷을 입고 나타났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아무래도 바울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온화하고 바울이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는 아버지와 같은 그리스 신화 제우스가 지금 나타났다 이거.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시외 13절 시외라는 것은 성박을 얘기합니다. 성박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지금 이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제사를 짓는. 그랬더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 이 옷 찢는 게 뭐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회개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여러분이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성질과 심정,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인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그러니까는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헛된 일을 다 접고 너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뭐예요? 자, 옛날에 이제 사도시대 이전에 살았던 이방인들에게는 지나간 세대는 내버려 뒀다 이거예요. 강임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에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뭡니까? 삼라만상을 보면서 야, 인간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인간이지 벌레가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됐겠나. 아이고, 이 시대 사람들은 진화로는 몰랐지만 어쨌든 사람이 누군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이 결실을 주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를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다른 신들을 엮어놔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럼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는 그게 특별 계시. 복음이 특별 계시예요. 아시겠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제 구별하시죠? 그죠? 참나만성 우주를 보면서 야, 그래도 뭔가 우리를 만든 존재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맞이 소리를 지를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외치잖아요. 그죠? 애기들은 엄마 외치고. 그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제사. 제사를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제사예요. 그 행위가 오늘날 우리는 예배로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얘들아, 나한테 그러면 큰일 날 일이야. 무슨 짓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겨우 뜯어 말려서 자기한테 제사를 못 지내게 해요. 제사장이 막 꽃도 들고 오고 막 소도 잡아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소 들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축성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반죽음이 된 바울이 성 밖으로 끌어내쳤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유대 사람,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죽을 정도로 돌로 쳤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려가시지 않고 다시 일으키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할 일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지역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조그마한 이제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이 모이는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그 안디옥을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 제언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저들이 출발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선교사로 파송받았잖아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1차 선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는 주로 어디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그죠? 터키 지역이에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요즘 선교사들 보고하잖아요.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개설하고 몇 사람이 세례를 받고 보고하잖아요.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었는데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어요. 1년 이상을. 자, 거기까지 이제 14장이 1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의 지역의 극히 한 부분이었어요. 그 지역이 아주 좁은, 그러니까 넓은 지역은 아니었어요. 이제 2차, 3차에 가서는 이게 넓어져요.